이렇게 한 제목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또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시고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큰 감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3월의 넷째 주를 맞이했고요. 얼마나 오늘 날씨가 아침부터 푹하고 따뜻한지, 이 날씨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크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7장 9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무슨 기도를 드렸는가?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꼭 내가 지어드리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럴 때 사무엘하 7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실 때 뭐라고 축복하셨는가?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실 때에 내가 가는 모든 길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그리고 조금 지나가면 사무엘하 8장 6절에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다윗이 어디 가든지 이기게 하셨는데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요 마음속에 만사 형통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무 고생 없이 아무 어려움 없이 잘 되고 성공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훈련 없이 고통 없이 좋은 군대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기르실 때에 아무런 고통 없이 연단 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를 기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못 살아서 불행합니까? 가진 것이 없어서 불행합니까? 아니에요. 우린 너무나 많이 가졌고요. 지금 너무나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이 내 삶의 체험인데요. 제가 뭐 나이는 많지는 않지만 이제 갓 50 넘었는데 제가 어릴 때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지금도 내 기억 속에 초등학교를 다닐 때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얘기했는데 도시락을 싸갈 쌀이 없고 그래서 이 도시락을 싸갈 때에 다른 사람 싸우는데도 저는 도시락을 가져가질 않았어요. 왜? 부끄러워서. 우리가 가난한 중에 또 가난했으니까 도시락을 싸주면 꽁당 보리밥만 싸줘. 그걸 가서 열으면 다른 사람들이 볼까봐 아예 안 가져가. 그러면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얼마나 배가 고픈지 몰라요. 그럼 이 안에 딱 소망이 하나 있는데 내가 집에 빨리 가가지고 쌀밥을 배불리 시컷 먹었으면 이게 소망이었어. 근데 집에 들어오면 그런 건 없었지요. 뭐 이런 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학교 다닐 때에 신발이 없어서 까맣고 고무신 그거 신고 다니면서, 그것도 새 거 사주면 아까워서 양쪽 손에 들고 이렇게 다니다가 운동했다가 오면 이제 운동화 하나 사는 게 꿈이었어요. 그 당시 운동화 좋은 것 때문에 까만 스파이크,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거 가을 운동회 때에 돼야 한 컬레 사주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입는 것도 그랬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지금 나를 막론하고 여러분 모두에게 얼마나 먹을 것이 풍성한지 몰라요. 날마다 음식 쓰레기가요, 우리나라에 1년에 3조가 된대. 3조 음식 쓰레기가. 여러분 지금 당장 확인할 것이, 여러분 옷장을 열어보면요, 1년 내내 한 번도 안 입어본 옷이 여러 걸 걸려 있고요, 신발도요 한 달 내내 한 번도 안 신은 신발이 많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이거 얼마나 풍부해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죠? 우리가 어려워서 불만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훈련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든 훈련을 잘 받고 인내하며 끝까지 견디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욥기 23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뭐 한 다음에? 나를 훈련하신 다음에. 여러분 금이 풀무봇 속에 들어가서 온전한 순금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삶이 정금 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 보면 내 생각지 않은 가운데, 뜻하지 않지만 우리 앞에 엄청난 어려움과 환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음을 오늘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창조자이신 그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피조물로 내려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로마서 8장 32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귀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아멘. 여러분이 이 말씀 읽기만 해도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돼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은요 그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아멘.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고난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한다면 왜 강약길로 우리를 왜 인도하겠습니까? 왜 택하신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 삼은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 가운데 왜 고통이 있겠습니까? 왜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하시겠습니까? 그분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압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할 일이 없으며 능치 못할 일이 없으며,
이분은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살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에레미야 애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32절 33절 보면,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가 고생하는 것, 우리가 근심하게 하는 것, 이건 주님의 본심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본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본심은요, 오늘 본문 말씀 쭉 지나가면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본심이 뭐냐?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게 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게 하고 때로는 질병 가운데 있게 하시며 금방 될 것 같은 것이 안 되고 우리가 때로는 수렁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평탄한 길이 있음에도, 고속도로와 같은 넓은 길이 있음에도, 아니 지름길도 있으면서도 왜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는가?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함께 깨닫기를 원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습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를 낮추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그랬어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3절에도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16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낮추십니까? 그 이유는 확실한 거예요. 우리를 왜 낮추십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함께 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셨고요, 잠언 3장 34절에 보면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나니. 할렐루야. 우리가 교만하거나 자만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다. 왜요? 겸손한 자에게 한량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오늘 신명기 8장에서 그럼 겸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교만이 무엇입니까? 먼저 오늘 신명기 8장에 보게 되면 교만이 무엇인가를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교만이 뭡니까?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누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시편 14편 1절 보게 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자가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없다고 말씀하는 자예요. 교만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어느 때 우리가 교만해집니까? 어떤 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까? 오늘 말씀 12절 13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족하게 될 때에,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언젠가? 몸도 건강하고 사업도 잘 돼서 물질도 많이 벌고
지위도 높아 올라가고 권력도 가지고 있을 때, 이럴 때 성경은 뭐래요? 네가 교만하여. 이럴 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겸손이 무엇입니까? 내가 잘 될 때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가 잘나서 재물 얻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얻은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건강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것 주의 은혜라. 우리 복음성가에 이 가사가 참 은혜스러워서 제가 오늘 이 가사를 한번 부탁을 드렸는데, 제가 부를까요? 그러면 안 되고요. 네. 우리 준비되는데 같이 한번 우리 반주 한번 해주시고요. 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우리 3절 같이 부를까요?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이게 한번 맞춰보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요. 여러분, 내가 건강한 것도, 지금 내가 호흡할 수 있는 것도, 내 가정을 이룬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주의 은혜고요,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겸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를 강렬로 인도하신 이유는 뭐냐? 우리를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2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직접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분이 우리를 사랑하기에 때로는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시험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게 되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오늘도 아브라함을 시험했듯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시험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이 음성이 들려질 때 우리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응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세에 난 그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어떻게 했대요? 내가 내게 지시할 그 땅에 가서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거 여러분 엄청 큰 시험이에요, 그렇죠? 혹 나를 드리라 그러면, 나를 죽으라 그러면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거 다 떠나서 내 아들을 번제로 죽이라는 것, 이건요 정말 힘든 시험이에요. 이런 시험 가운데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명령에 순종하니까요, 아브라함이 엄청난 축복의 역사를 이룬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테스트하실 때에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내 뜻에 맞지 않고, 내 이성에 맞지 않아도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를 높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 큰 시험 중에 있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얼마나 우리의 신앙으로, 순수한 신앙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를 테스트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우리 손선희 권사님이, 손선희 권사님, 손성희 권사님 비슷해, 그죠? 2012년에 저희 교회에 이렇게 새신자로 오셨는데, 그때 그분이 혼자 오셨어요. 남편도 안 믿고 혼자 오셨는데, 2년 있다가 2013년에 그 당시 남편이 제가 4살로 기억하는가요? 44살인가? 이때에 남편 교회는 오지 않았어요. 안 나오시고 1년에 한 번씩 교회 나왔는데, 직장에 가셔서 아이고 머리 아파, 그리고 동료들한테 이렇게 붙들라고 이렇게 주저앉았는데, 뭐 건강하게 집에서 직장 가신 분이 그 길로 의식을 잃어서 119에 실려가서 병원에 그 오산지에 갔는데, 멀리 갈 그 수도 없어서 의사가 딱 보고 이건 지금 당장 사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옮길 시간도 안 되고, 그래서 바로 거기서 뇌를 열은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거예요. 뇌 한번 엽시다. 뇌를 열어서 뇌 수술하고 그때 목숨은 건졌는데, 여러분, 그분이 아직까지 병원에 있습니다. 지금 13년째 나왔다 출근하고 이런 분인데, 이런 13년 기간을 지나면서 이분의 친정 어머니가 어느 날 이렇게 쓰러지셔서 7년 동안은 식물 인간으로 계셨어요. 남편 병원에 있을 때 이 어머니가 7년 동안 병원에 있었고요. 제가 신방도 많이
갔다 오고 다 했죠. 이런 도중에 몇 년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이 고통과 연단이 계속 이루어지는 가운데, 그리고 이후에는 젊은 사랑하는 아들이, 그 아들 둘이 있는데 큰아들이 연수요. 연수가 자꾸 머리가 아프다 해서 병원 갔는데 뇌 수술을 받게 됐어요. 여러분, 부모는요, 내 부모가 아픈 것보다, 그 다른 거 어떤 것보다 내 자식이 아픈 그거 진짜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내가 얼마 안 있어 내가 아파서 병원에 2년 동안 입원해 있을 때에 우리 어머니께서 나를 지키시며 행했던 말이 지금도 기억해요. 우리 옛말에 그렇잖아요. 부모가 돌아가시면 땅에 묻거니와 자식은 마음에 묻는다 그랬어요. 이거 어느 부모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 아들이 뇌수술을 했는데 내가 교회 담임 목사로서 얼마나 마음이 졸이고 아프고 볼 때마다 애처롭고, 그래서 새벽에 나오면 함께 울면 기도하면서 내가 그분을 위로하면 그분이 나를 위로해 주셨어요. 근데 얼마 전에요, 한 3년 정도 됐나? 3년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이분이 새벽 기도는 피곤해서 잘 못 나오시는 분인데 새벽 기도에 일찍 나와서 아침에 내가 갔더니 울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또 가슴이 덜컥 일어나는 거, 이게 또 무슨 일이 있는가 보구나. 걔 예배를 다 드리고 가시면서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분이 헌금을 드렸는데 그 남편 병원에 입원했지요. 그 어려움을 쭉 겪었지요. 또한 뭐 직장 다니면서 힘들었는데 이분이 아침에 울면서 1,000만 원을 가져오셔서 헌금을 하셨어요. 제가 깜짝 놀라서 이걸 어떻게 교회에서 받겠느냐, 이게 어떤 이유냐, 어떻게 돈을 주냐. 이분이 고백하길 이랬어요. 아들 연수가 수술을 했는데 생각지도 않게 보험금이 1,000만 원 나왔는데 전에부터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리고 싶었던 건데 내가 시간이 지나면 교회 못 나올까 봐 아침 일찍 4시도 안 돼서 그 돈을 가지고 교회로 나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지가 무슨 돈이 있어 그 돈을 헌금했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돈 없다고 헌금할 그럴 믿음도 안 됩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야말로 피눈물의 헌금 아니요? 이런 헌금으로 이 교회가 세워졌고 이 교회가 지금까지 왔는데 그분의 시험에 하나님이 합격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바라볼 때에 목사는요 솔직한 고백하거니요 믿음으로 따진다면 그런 성도의 반도 안 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찌 내가 그런 믿음을 감히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죠? 우리에게 아픔과 좌절과 절망이 있는 이런 부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뜻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요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가? 결론은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의 복을 주려 하시면느니라. 여러분, 고난의 목적이, 시험의 목적이 고난 그 자체, 시험 그 자체에 있음이 아니라 축복의 있음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리니. 아멘. 제가 이 말은 참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리니. 그 새 힘이 뭐라고요? 위에부터 내려온 성령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 새 힘이 뭐라고요? 연단 뒤에 오는 힘이라는 거예요. 이런 연단 뒤에 오는 힘, 이게 새 힘인 거예요. 계속해서 주시는 힘, 이 새 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농사 지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대로 물을 마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사막입니다. 이곳은 메마른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이 광야길로 인도해서 거기서 40년 동안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곳에 뭘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이들이 배가 고플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셨는데 이걸 우리가 만나라고 말씀하잖아요. 날마다 만나를 보게 했어요. 매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보고 했습니다. 광야의 사막길을 갈 때에 어떻게 인도했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모든 백성들이 다 봤습니다. 밤에는 불 기둥으로 모든 백성들이 다 봤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그럴 때 본문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 보게 되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불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들이 다 보게 하셨고 이런 가운데 40년 동안 옷 하나 헤어지지 않고 발 하나 부르트지 않게 하나님, 이 하나님을 다 보게 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복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이 배고플 때에 하늘에서 양식을 주셨으며 목마를 때에 사막에서 샘을 터쳐서 이를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건강까지 다 지켜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이 아픕니까?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런 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분명한 겁니다. 마침내 우리에게 뭐 하려고?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낮추시고요. 아멘. 우리를 겸손하게 하셔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를 바라볼 때에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맞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는 저와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능한 손이 함께 하시고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새겨주셔서 우리가 순종하며 한 발 한 발 달려갈 때에 이곳이 하나님이 머무르신 곳이요, 이곳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며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에게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가 있습니다. 시험 가운데 있는 자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고통의 길을 걷는 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선택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길이 있음을 알게 도와주옵시고, 주님께서 이럴 때에 큰 은혜 복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